할렐루야. 이 새벽 이런 시간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각자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이 말에 순종해서 가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와서 세겜 땅에서 뭐를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밟아봤어요.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밟아서 이제 베델까지 갔다가 그 베델 남쪽을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땅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를 다 이제 발로 이렇게 직접 밟아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땅,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일정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데 그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당연히 기근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게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기근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좋던 아브라함이 이 기근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가 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의 인생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고난에 처해보지 않고는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심한 고난,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렸어요. 그런 이제 행동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고 만사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 기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고통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뭐 고난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기쁨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서 다가옵니다. 섞여서.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뭐를 이루어요?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막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나중에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잘못된 건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더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새벽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죄인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을 때에도 그 복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 큰 그릇으로 때로는 만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오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더 성숙해지고 변화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세요. 우리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재료가 뭐냐면 대부분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만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도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나의 변화라는 거. 변화.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기근의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25년 동안 지속돼요.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동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보면은 40세에 이제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왔지만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려다 그냥 살인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난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고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갔어요. 실제로 일한 게 80세부터예요. 그 80세부터 일 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톱으로 이제 나무를 쓰는데 톱날이 다 망가졌는데 아무리 쓸어봐야 뭐야. 10시간을 쓸어도 나무가 잘 안 쓸리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 톱날을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톱날을 싹 갈아놓으면은 1시간이면 쓸어버려. 2시간이면 끝날 일인데 안 들은 톱으로 계속 해봐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톱날을 갈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매달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자전거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여기 한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러시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이 자전거 많이 하구나 아니나 금방 알아요. 왜냐면 자전거를 보면 알아요. 따르릉 타는 분들이 있어요. 따르릉. 그분들도 좋아하시는데 따르릉은 여기 국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조금 주면 타는 거 그거고 진짜 많이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다 써가지고 옷부터 완전히 자전거 딱 보면 벌써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 딱딱 나오는데 가끔 남산을 이제 제가 등산하느라고 이제 운동하느라고 남산을 올라가는데 남산은 그 계속 언덕길이잖아요. 거기 자전거 타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막 헥헥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그 남산을 자전거 타고 올라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복장 갖추잖아요. 그 자전거 어디 딱 타지 않습니까? 딱 입는데 다리를 보면은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까지가 막 근육이 이렇게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막 쫙 하면서 다 올라가. 남산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키워가지고 맨 처음에 조그만 언덕을 다녔겠죠. 저도 옛날에 자전거 탈 때 보면 저기 63빌딩 앞에 올라가면 거기 언덕길이에요. 거기 너무 힘들더라고. 올라가다가 그래도 저는 그거 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정규태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몸무게가 0.1톤이에요. 0.1톤. 그 친구는 못 올라가 거기. 올라가다 내려가지고 끌고 올라가요. 예? 요 정도 언덕도 힘들어요. 근데 남산을 올라가.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언덕길에 이제 페달을 못 밟으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자전거가 쓰러져요. 옆으로. 못 올라가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올라가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폐활량도 커지고 체력도 늘고 다리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남산을 올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자전거 타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영성에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근육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에 기근이 올 수 있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 인생에 기근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을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웬만한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이 믿음이 좋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흔들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러는 것처럼.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인생에 기근이 오면은 원망이 탁 튀어나오죠.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원망. 그 고난 속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팍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 자손도 주고 그 땅도 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심한 기근이 오니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기근 앞에서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기 거류한다는 말을 줄쳐보세요. 거류한다는 말은 구루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건 정착하다는 뜻이에요.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몇 달 살기 위해서 잠깐 내려간 게 아니라 정착하여서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일단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어요. 예? 거기 땅 한 평 없지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에서 또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근이 왔는데,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고 이 땅에 가라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좋은 땅이 아니네. 기근이 막 뜨네. 기근이 들으면 여기 모스 안에 굶어 죽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남쪽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네게부 땅까지. 그쪽 국경선 넘으면 이제 애굽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뭘 알았겠어요?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넘쳐서 비옥한 삼각주를 이룹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신약이 오면은 로마의 식량을 이집트에다가 다 의존을 했어요. 이집트의 상선들이 그 쌀을 싣고 로마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죠. 역사를 알면 재밌어요. 성경하고. 예.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 여기잖아요.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장 기근이 있고 심각하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훈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려 버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이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저버렸다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니 주긴 뭘 줘? 에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인생에 기근이 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기근이 오네, 에이, 나 다 때려칠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성경에는 이 기근과 애굽이라는 주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기근과 애굽이라는 주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삭도 제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다 그게 학습이 돼요. 그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지점쯤 가서 이제 애굽 좀만 가면 애굽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이삭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애굽으로 간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26장 2절 4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하면서 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자, 이삭은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또 다 죽게 생겼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애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는데 이곳에 머물죠. 예?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수익의 100배. 100배 그럼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가 1억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00배 수익을 얻었고, 가축이나 우양이나 모든 게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이삭이 잘 돼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느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그 물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우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판다고 우물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몇십 군데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해. 블레셋 사람들은 몇십 군데를 파도 우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저기 가서 파자 그러고 파면 나와 우물이.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요. 뺏으면 이삭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줘버려요 그냥. 또 저쪽 가서 또 파요. 또 나와 거기서.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 또 줘버려요 그냥 안 싸우고. 저쪽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파. 또 나와. 하나님이 막 터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에 보면은 또 기근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그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얘기가 나오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땅으로 또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더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겠지. 하나님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내 방식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 함께 돌아오다 한 며느리 돌아가고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삭과 나오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물론 이제 나오미도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기근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기근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더 한심한 것은 애굽에 갔을 때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한번 떠나면 계속 한심한 일을 합니다. 애굽에 가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예? 자기 아내랑 가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생각에 너무나 이뻐. 아마 오늘 보면 정말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사례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내를 뺏어가면 자기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있을 데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왜 안 두려웠을까요? 가나안도 똑같은 곳인데 거기 맨 처음에 살 때 기근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쓸데없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이 쓸데없는 두려움 빠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애굽에 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계속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문제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는 믿음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나둘 다 생각하고 자기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하나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 불안과 걱정이 다 찾아와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그러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다 찾아와요. 그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수요일 날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가다가 어느 날 확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 오빠라고. 실제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라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미인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사라가 오빠. 요새는 뭐 자기 남편 보고도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왕한테까지 가서 해가지고 애굽 왕 앞에 소개를 해서 애굽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삼아버렸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누이 동생을 이제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삼았으니까, 예? 아브라함 뭐가 된 거예요? 처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부인이 이쁘면 뭐 처갓집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후대했다 그랬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엄청나게 많은 걸 줬습니다. 지참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주고 사례를 데려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자식을 주고 그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좀 깊이 연구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전 세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태어나 구원자가, 이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거든.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라를 지금 애굽 왕한테 후궁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깨질 수 있는가? 좌절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좌절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17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재앙만 내리셨겠어요? 남의 아내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셨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려가라 하고, 데려가라. 큰일 날 뻔했대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직접 개입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다가 치고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애국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약속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잘 오셨어요. 하나님 믿고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기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